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어떤 한 아버지가 공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 거기서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지요. 선뜻 발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부동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아이를 향해 손짓을 하며 자기한테 걸어오라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이 선뜻 걸음을 내딛지 못하다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저 앞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짓을 하며 아이를 향해 걸어오라 이야기를 했지요. 아이가 뒤뚱뒤뚱 한두 걸음 걷다가 또 쿵 하고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쓰러지고 아빠는 부지런히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다시 아이를 부르고 아이는 넘어지고 이렇게 세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지요. 그렇게 하루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원에서 한참 동안 이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 공연한 수고만 한 것 같소. 아이는 오늘 87번이나 넘어졌다오. 그걸 또 하나씩 세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 아빠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이가 몇 번에 넘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 아이는 자그마치 6걸음이나 혼자서 걸음거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 에피소드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마음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제일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첫째 날의 일을 다 마치시고 기뻐하셨다,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만이 아니었죠. 둘째 날도 그랬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이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 좋다. 이야, 좋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 감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적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보고 싶은 그곳에 갔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깨달았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주제나 그러한 내용들은 다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낄 때 보이는 그러한 반응은 대부분 다 한결같이 비슷합니다. 어떤 걸까요? 이야, 감탄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좋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너무나 흡족해 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 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장면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인간을 보시며 감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탄하는 것, 이야, 좋아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만족한 일이 있으면 이야 감탄하며 좋아하고 흡족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인간이 감탄할 수 있는 것,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처럼 이야 좋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이 한 가지도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들이 아주 많지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 후손을 남기자 하는 것, 남기려는 의지들, 공통된 그러한 특징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동물이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기구,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만 생각해 보면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잘 아신 것처럼 원숭이는 땅속에 있는 개미를 잡아먹기 위해 낚싯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개미를 끄집어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인간만의 특징으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의 그러한 언어 습관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초기 언어 행태와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 문명을 연구했던 어느 한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기의 초기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엄마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한국인 어머니도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이쿠 그랬어, 어이쿠 까꿍. 그 말은 모든 민족의 모든 엄마가 똑같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요. 아이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아이를 흉내내고, 그리고 아이가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즐거워하는 그 활짝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감탄 어린 모습들은 어느 나라 엄마든지 똑같고, 그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주 작고 미숙한 존재도 없지요. 하지만 이러한 미숙한 존재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그를 돌보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감탄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꼼짝하지 못하지요. 태어났을 적에는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물들, 특히 포유류는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또 엄마 젖을 빨면서 그렇게 금방금방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인간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그 인간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부모와 교감하면서 서로 감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변화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과 동물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만족하시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니? 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아니 왜? 아빠와 아들은 꼭 닮았잖아요. 그렇죠? 아빠와 아들이 꼭 닮지요. 물론 어렸을 때는 어떨 때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조금 약간 놀리지 않나요? 너 어디 가서 주워왔다. 그렇지만 점점 더 커가면서 정말 똑같이 닮은 부모와 그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부모와 자녀가 닮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꼭 닮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특하게 창조하셨는지, 이 모든 천지 만물과 다르게 인간을 고유한 특징을 가진 어떠한 몇 가지 특징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닮은 하나님의 모습인 것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의논하며 인간을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2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표현에서 독특한 것은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신격 복수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고 협의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자연 생명체를 창조하실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오직 인간을 만드실 때에만 함께 협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만드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지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함께 고민하시며 인간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의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함께 협의하지 않으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그러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낭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냥 쉽게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그리고 관대함으로 함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관대함의 삶의 태도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겸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면 자기 연민을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 비하,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겸손이란 나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문제다.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겸손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존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온 것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내 힘으로 얻고 내 능력으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겸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요소는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어서 나에게 관대하게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겸손이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서로를 이해시키고 서로에 대해 예의 바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적에는 항상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냥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복제하듯이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26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27절에서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만큼 우리가 고귀한 존재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 경애를 또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 아주 유한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며 포용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의 얼굴에 서로의 모습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인간의 지성이 유한하고 인간의 육체가 너무나도 취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은 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5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며 존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야 우리가 진정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고기를 먹을지 말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분명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한 논쟁이 있을 때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잊지 말고 깨달으라. 그것을 그의 편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만큼 그가 소중한 형제임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형제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를 괴롭히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듯이 저 형제를 위해서도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틀릴지라도, 비록 내 생각에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 저를 위해서도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를 존중하는 것,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온 천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1장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인간만큼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에게 영혼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부분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부분도 같이 있죠.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높은 지위,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위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개발하고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지만 인간의 권세가 유한하다는 것 또한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언젠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그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고 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분명한 우리의 삶에 한계가 주어져 있음을, 그 가운데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감탄,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이 감탄은 그가 창조하신 아담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와를 보며 그도 이야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아담이 깜짝 놀라서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낳으신 아담으로 이어졌고, 아담의 기쁨이 또한 하와에게 이어졌음을,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한 계속 이어졌음을, 확장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자신의 감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1820년에 태어난 제인 크로스비 여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의 많은 곡을 작사한 그러한 분이지요. 하지만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됐을 때 이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을 본 의사가 겨자 연고를 눈에 바르도록 처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후에 곧 그의 아버지도 죽게 돼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지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이웃들이 그를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해서 돈을 모아서 유명한 안과 의사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이 의사 진찰에 진찰을 거듭하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생각하며 이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쌍한 눈먼 아이야. 불쌍한 눈먼 아이야. 그런데 크로스비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때 그 의사의 음성이 너무나 동정 어린 아주 따뜻한 목소리였다라고 기록을 하며 자신의 삶의 고백을 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난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비록 내가 볼 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나는 만족하리.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눈이 멀었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나에게는 있을 수 없으리. 그는 그러한 감동으로 많은 찬송의 시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지만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가졌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는 그런 고백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렇게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또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다가 어느 순간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께로 갈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처럼 주변 사람에 대한 더 큰 관대함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앞에서 더욱 겸손함으로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음을,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